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는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면 굳이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면 내 복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신만만할 때는 뭐가 계획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지만 살아보면 이게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이 내 뜻대로 그렇게 늘 건강한 것이 아니고, 집안이 내 원하는 대로 늘 넉넉한 것이 아니고, 삶에는 많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복인지 이 복 주는 자와 복 받는 자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뒤에 에어컨 켜시죠? 더울 텐데 앞에만 두고, 더우시면 켜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우리 상사가 정말 어떤 신입사원이 마음에 들어서 저 친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맡기고 중요한 일도 맡기고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말단 사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복이냐? 일 안 맡기고 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냥 일 좀 조금 주고 돈 많이 주는 것이, 그 상사는 나에게 복 주려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복은 다르죠.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복 받아라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합니다. 인격, 또 신앙, 실력, 건강, 친구,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이게 다 부모가 이렇게 인생 경험으로 복을 주고자 하는 말인데, 복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뭐가 복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셀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TV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거, 그게 자녀 입장에서는 복이죠. 그게 그러므로 이 복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이 생각이 뭐가 복인지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고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줬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는데,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건강도 없고 축복도 없고 자녀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이상한 말만 있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 말 듣지 않고, 누가 복 있느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다. 복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여기에 복은 우리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별로 복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뭐가 죄입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 죄값을 받아주셨다. 내가 받을 심판을 받아주셨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뿅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삽니까? 그런데도 내 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았다. 나는 그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주셨는데 이거를 믿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 없다 해주는 그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생은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왜? 죄 없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하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나무가 풀밭에 있을 수도 있고 들판에 있을 수도 있어요. 들판에 있으면 나무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좋지만 비가 안 오면 고달픈 거예요. 땅이 풍요로우면 좋지만 땅이 메마르고 황폐하면 인생이 거친 것입니다. 그 나무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 나무는 거기서 뽑혀서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는 것이 복입니다. 시냇가로 옮겨진 신나무는 벌써 복 받은 거예요. 날씨에 관계없어요. 주변 환경에 관계없어요. 시냇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 옮겨진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음 생활 시작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것, 하나님께 들어온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시냇가로 심겨진 것이 복입니다. 그와 같은 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옆에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생이 잘 되면 좋았다가 안 되면 슬펐다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건강할 때 나쁠 때 그에 따라 내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휙휙 날아다니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 곁으로 탁 오게 되면 내게 어떤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붙잡고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영원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인의 모임에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과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모르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기 히브리 말로는 아쉐르, 하나님이 아신다. 그 인생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 될지, 영원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정도와 깊이와 길이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인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것이고 내 인생의 이 땅 이후의 삶이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보장됐어요. 그러므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복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좀 건강하지 못해도, 좀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좀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볼 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한국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은 한국 침례교회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시고 또 세계 침례교회 연맹 회장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그의 나이 16세 됐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 다 피난 가는데 이 집안은 수원에 그냥 눌러앉은 거예요. 피난 안 가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거든요. 제일 못 사는 나라.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소망도 없고 이리도 봐도 저 시체고 이리 봐도 굶어 죽는 사람이고. 근데 그 집안이 이렇게 그렇게 근거히 16세 된 이 청년이 그 피난 안 가고 살고 있는데 한 미군이 말이 안 되니까 미군이 이렇게 손짓 발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장환 목사님이 딱 보고 소년 김장환 목사님 보고 이 지금 뭘 갖다 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무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논두렁에 가서 말뚝을 뽑아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 줬답니다. 근데 이 육군 이 미군 병사가 칼 파워스 상사인데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고 선대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 지금 우리 미군 부대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하우스보이가 됐습니다. 미군 하우스보이가 뭡니까? 잔심부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막 잔심부름 하면 그것을 월급도 주고. 이 친구가 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칼 하우스 상사를 참 믿고 성실하게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고 성실하게 따르는. 칼 하우스 상사가 너무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안아, 너 미국에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어린 김장환 목사님 미국이 뭔지는 압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칼 하우스 상사가 자기는 가난한데 그 돈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전쟁 고아와드 같은 이 김장환 목사님을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 기독교 사립 밥 존스 재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또 그 밥 존스 대학 다닐 때 거기서 미국 아내까지 만나고 여러분 팔자가 핀 거죠. 팔자.
정말 가장 가난한 그 굶어 죽는 전쟁의 폐해 속에서 천국과도 같은, 그때 당시에 미국은, 한국과 미국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 같은 곳에 와서 무료로 공부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유명 인사가 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인물이 된 칼 하우스 상사가 너 미국에서 공부해 볼래? 라는 말이 그에게는 그것이 무슨 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칼 하우스 상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의로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무리 중에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무엇이 복인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만 하겠습니까?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겠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부모님은 왜 자식에게 말을 할까요? 그건 복된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오기 전에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우리 성도들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나는 누구고,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원하고, 어떤 길이 참 좋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뭘 믿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20세기 후반에 미국에 이 종교 혼합주의가 유행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이게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교, 이슬람, 힌두교를 막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가 막 짬뽕이 됐어. 20세기 후반부터. 그 미국 사람들이 딱 그냥 기독교 문명에서만 살아왔는데 지금 딴 종교에 보니까 매력적이거든요. 불교를 접해보니까 명상, 마음의 수련, 평화 좋거든요. 그거 괜찮네. 그거 우리도 좀 해볼까? 그런데 불교에서 뭐를 또 가르칩니까? 검소한 삶, 욕망을 절제하는 것, 세상 욕심을 끊는 것.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요거 딱 빼고, 하기 싫은 거 딱 빼고, 명상, 수련, 요것만 딱 취한. 예수 믿는데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딱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서로 섬기라, 헌신하라.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라. 하기 싫거든요. 그것도 싹 빼고, 그냥 사랑.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서로 그냥 좋고, 즐겁고. 이게 명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뭐예요? 결국 그들이 만드는 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 자기를 닮은 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하는 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화, 서로 사랑,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 안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거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머지는 힘든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라,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영적 생활에 힘쓰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다 빼고 믿음 생활,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읽는 것을 사모하시고 노력하시고, 말씀 공부하는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가?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이 복인데,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시냇가 옆에 왔으면 그 시내로부터 물과 양분을 통해서 내가 싱싱하게 건강한 것,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시들시들한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워보니까 잎이 시들시들하니까 꽃이 안 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꽃이 안 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시냇가로 심겨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냇가로 옮기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진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변하는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들시들하지 않고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서 건강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가정일도, 자녀들도, 세상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죠. 묵을 가까이 하면 몸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멓게 때가 묻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너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활동하고 같이 어울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르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멀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안 좋은 것이 반드시 있어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건 좋지 않다, 그것은 너에게 복된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멀리하는 것이 복입니다. 같이 안 섞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미워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에 열매를 맺어서 내가 성품이 변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내 사역에 열매를 맺어서 내가 하는 일들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내가 강한 시들지 않는 나뭇잎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강하게 이겨내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복입니다. 시냇물에 그 냇물이
말씀의 진리가 그 나무로 흘러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인격에 그의 모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의 성품과 그것에 열매 맺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볼 때 잘 형통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야곱이 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평생 경험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때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야곱이 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특별히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제일 특별히 사랑해서 이 비단옷도 요셉에게만 입혀줬죠. 형들이 다 질투를 하고 싫어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바람, 내가 꿈을 꾸는데 형님들 이거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전부 저를 둥그렇게 서더니만 저한테 절합디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이 녀석 정말 한번 손봐야 되겠네. 이 형제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요셉이 도시락을 들고 왔을 때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부잣집 아들, 거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귀한 아들이 이 남의 나라의 종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잘 나가던 집안의 아이였는데 갑자기 미국에 와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접시 닦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기구합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그가 10년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 대장, 군대 장관 집에 들어가서 10년의 종살이를 하는데 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일러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붙잡고 참고 견뎌라. 그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어려운 1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견뎌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옆에 시냇가에 나무처럼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과 함께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 노예가 남의 나라에서 왔는데 상당히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인정을 받아서 집안 전체의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전체 매니저가 됐어요. 우리 시편 창세기 39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성실하게 불만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시들지 않는 나뭇잎같이 그 상황에서도 밝게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의 형통한 길이 풀립니다. 그렇게 좋게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이 출장 갔을 때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것을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멀리해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 주인의 마음에 괘씸죄가 이 괘씸한 것이,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종살이 10년의 결과가 뭡니까? 감옥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는데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이 더 꼬였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10년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았는데 말씀을로 내가 견디고 말씀으로 내가 열매 맺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붙은 그 말씀이 다시 또 그 마음을,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불평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신세가 처량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 처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던 그 간수가 이 남의 나라 젊은 청년이 들어왔는데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간수 마음에 들어서 넌 나와. 그래서 이제 죄수가 아니라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서기장이 돼버렸어.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참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여전히 내 삶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섰을 때 그가 시들지 않는 나뭇잎처럼 견디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그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걸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끝을 압니다. 3년 동안에 감옥살이가 끝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감옥에 바로 왕 밑에서 일하던 신하가 들어와서 그 신하의 소개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겨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내가 시들지 않는 나뭇잎같이 건강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견디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 축복은 뭐냐?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그의 말씀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그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가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축복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이 축복. 그래서 영혼에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삶의 형통이 따라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 얼마 전에 좀 그 재정적인 문제로 저가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이 재정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힘들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더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은 지나가고 더 재정적인 압박이 커지는 상태인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수백 불의 이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엎친 데 덮치고 마음이 더 괴롭죠. 그런데 또 이 애가 또 말을 안 듣네. 평소 때도 안 듣지만 특별히 그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말을 안 듣고 이 자녀 때문에 집에서도 또 이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바깥 일로도 괴로운데 이 집에서 애가 말을 안 듣고. 게다가 또 우리 아내가 그 주변 또 그 전부터 이렇게 불면이 왔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늘 괴로워하는 식구의
잠 못 자는 그 식구의 건강까지 또 이 염려가 오죠. 이게 빨리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이 저를 또 오해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여겼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해서 너무너무 제가 좋게 생각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저를 오해를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산 넘어 산이에요. 너무너무 이 괴로움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런데 그 기도 말씀 딱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평강이 안 와. 큰일 났어. 이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딱 제가 보던 책에서 책을 딱 펼쳤는데 그 책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은 cast all of your worr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 던져버려야 돼.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이 돌본다고 그랬죠. 주님이 돌본다고 그랬죠. 이거를 확 맡기지를 못한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면서 확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 이 말씀이 내게 열매 맺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 그러면서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형통하리라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으면 내 그 말씀을 붙잡고 시들지 아니하는 나무가 같이 건강한 나무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면 형통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열매 맺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시들지 않는가,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시냇가 옆으로 옮겨진 자, 하나님께 온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자, 영생을 받은 자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는 근심 걱정에도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신뢰의 열매를 맺고 세상살이 인간관계에 갈등과 미움에도 말씀 붙잡고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바쁜 인생살이에 정말 내 삶에만 몰두하고 내 삶과 내 가족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열매를 맺고 불만 불평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열매 맺고 그리고 죄의 유혹 많은 세상에서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었어.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는 삶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복이 있는 자입니다. 형통한 삶이 따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시냇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들지 않냐는 나뭇잎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튼튼한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